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2022년 형통과 축복의 해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더해가면서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유럽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노르웨이를 위시해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은 지금 금메달 6개로 3위입니다만은 우리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또 오늘은 이제 슈퍼볼 선데이가 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이 겨울을 즐기면서 또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인된 인간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바로 시작이 아닌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으시고 이미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서 오늘 함께 상고할 여호수아까지 이제 이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그동안 성경 통독을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읽었기 때문에 한번 창세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된 인간이 범죄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눈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의 운명적인 모습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가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뭘 말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배, 제사 법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numbers,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 계수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죽고 말고 그 다음에 순종하던 백성들이 훈련과 연단받는 생활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전전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전주일에 신명기 28장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라고 순종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반복해서 기록해서 그래서 그제 광야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재반복해서 듣는 그러한 생활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읽기 41차 역대하 18장 이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쭉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그런 반복적인 그래서 말씀 생활을 반복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이 지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하나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우리의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은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창조된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과 종살이 애굽 생활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상고했지만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일의 그 뼈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하는 유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은 재앙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하게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로 거룩해지는 제사 법전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이제 2세대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서는 신명기에서 이제 말씀 생활을 하면서 재반복해서 교육시킴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갈 것을 말하고,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지요.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 동안을 백성들이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을 크게 낙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처방을 통해서 이제 한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즉 율법과 훈련의 시대에서 이제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전진과 새로운 전진과 축복의 시대로 바뀌는 새로운 역사 전개를 위한 변화가 이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서, 그래서 이루는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일어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힘써 노력하고 악과 싸워서 전진하면서 또 축복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실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믿고 전진해 나갈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취의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스위스트 마튼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며 승리하는 비결을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때에 남보다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pay the price. 우리가 피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열매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셨습니다. 창의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창조적인 사고에다가 집중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전념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소박한 또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고 생각 다 버리세요. 단순하고 그래 소박하게 삶을 경영해 나가면 우리가 성공의 역사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내일의 성공을 잉태한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번영한다 할지라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앞에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장엄한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도 마음속에 꿈을 꾸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지만 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를 대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와 해쪽 속의 온 땅과 그 다음에 해지는 편 대해까지 할렐루야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하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종자였지만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어서 이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나안의 역사를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이제 모든 무직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그 다음에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 환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범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의미에서 내일을 위한 인생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순종하고 2022년도 한 해를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한 안내서, 그래서 내일을 갖고 사는 그러한 그 인생에게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뭐예요? 내일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꿈이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일을 가진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다. 내일을 가진 사람은 과거 일에 붙잡히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일을. 그 다음에 그래서 내일을 갖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인생을 뭐요? 성공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 능히 다해석할 자 없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하고 지켜 행해 나가면 그러면 뭐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지요. 613개의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의와 불법 그리고 부패와 부정을 막는 하나님의 칼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 그래서 정말 어떤 영혼과 골수, 골수 찔러 쪼개는 칼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도덕적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서 십계명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 나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 영혼이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양식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삼시삼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어지고 성장케 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 통독을 새해 시작하게 된 것, 또 12명의 제자가 참여하게 된 것, 이건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청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간직해 나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오케이,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 읽고 느끼신 점 있으면 한마디 또 멘토하세요.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아멘. 그것도 여러분 같이 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 응답받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올리세요. 읽었다고만 오케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전염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우리가 정말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제 생일이 8월 15일인데 8월 15일에 이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지요. 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태평양 인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코리지도 섬에서 미군과 일본이 싸웠는데 결국은 미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해가지고 1,500명의 미군 군사들이 결국 항복을 하고 카바나투안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보내지면서 모포 한 장만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했는데 한 군인이 거기다가 성경책을 숨겨가지고서 영어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조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굶주려 죽어가면서 그 사진 보시면 완전히 뼈만 다리가 앙상하잖아요. 뼈만 앙상할 정도로 저렇게 제대로 정말 먹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의 그 성경책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저들에게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위로를 갖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였다. 미국의 성서 공회는 이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성경,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요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미크론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의 역사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무기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뭐냐? 바로 우리 입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뭐예요?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의 그것을 고리를 이어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설 때에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뭐예요? 눈의 증거로 확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고리가 되어져 가지고서 뭐예요? 빛이 생겨졌습니다. 흑암에 없어져 버리고 정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그 빛이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져감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인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내가 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면서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이 뭐예요? 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올 정도로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개미와 같은 존재라.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개미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적인 보고지요. 예? 그랬을 때 백성들이 목을 놓아 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거대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뭘 걱정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능히 우리가 그 땅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같이 마지막 2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말씀을 우리는 못 갑니다. 못 가? 그럼 가지 마. 너희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죽여버리셨어요. 정말 부정적인 그런 원망하는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못 간다 근데 밖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서 2사람만 제외하고는 2세대만이, 우리가 3세대만이 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예요? 정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면 이것이 큰 상으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또 구하는 바를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꺼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길,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예요? 우리가 술수를 쓰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예? 그래서 자꾸만 숨으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또한 요한일서 4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습니다. 그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마지막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스위치를 어두운 곳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향해서 돌려놓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발바닥 밟는 곳 다 줄 것이고, 그래서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